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또 성경을 읽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또 예비일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느헤미야와 말라기 부분들을 읽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 책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 내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잠깐만요. 예,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들이 느헤미야와 이제 말라기 부분들인데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느헤미야, 요 말라기 여기가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이 상당히 조금 이상하게 마칩니다. 에스라 책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책도 마찬가지고 그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적어 놓는다든지 좀 이상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거든요. 책이 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질이 멸렬하게 책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왜 이 책이 이렇게 마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기서 만약에 유토피아가 되고 희망이 있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개혁이 성공을 하고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개혁이나 이 땅에서의 뭔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또 한번 사람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예,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의 끝부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생각에 품고 또 이렇게 책을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우리 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말라기를 보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성벽을 쌓아라. 즉, 세 가지 이제 포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 있죠?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 회복, 그리고 스룹바벨은요, 성전 회복. 1차 기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2차 기원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3차 기원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된다라는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전, 그 다음에 성전 회복,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성벽 회복이 점점 나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평신도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개혁적인 리더십, 에스라와의 그 동역의 역사,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는 스룹바벨이 기환을 했고요. 2차는 에스라가 기환했고, 3차가 느헤미야가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기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초림하셨을 때가 있고 다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1차 기환도 스룹바벨이 먼저 1차 기환하고 2차로 와서 에스라가 기환해서 3차가 이제 느헤미야가 기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요. 느헤미야는 회복입니다. 성벽 회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 하면 딱 성전 그 건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큰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회복의 어떤 개념, 성전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내면, 이 마음 안을 성전이라고 바라보는 게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신약의 어떤 냄새가 여기 느헤미야와 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물 성벽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어진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것들로 초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적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빼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 성벽과 같은 것이죠. 성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구운 벽돌 재료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성벽이라는 게 이 말씀과 기도의 재료로 해서 성벽을 강력하게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우리가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회파된 성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지금 회파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에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입학 설명회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 포스터를 전달해 주러 가는데 의외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도 차 한잔하면서 이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지금 닫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주소가 있어서 찾아가 보면 이미 이제 교회는 문을 닫은 지가 몇 개월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 어디 뭐 수원이면 수원, 뭐 전주, 뭐 광주 이런 쪽도 마찬가지.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가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방주도 보세요.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그 물이 범람하는 그 심판의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잖아요. 숨김을 받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의 교회가 여러분 그냥 교회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예전에는 개인 구원, 내가 구원받아서 빨리 뭐 천국 가고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책을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느끼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막 쌍끌이로 이렇게 막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개인의 구원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내가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차 투옥되었을 때 마지막 쓰는 게 뭡니까? 목회서신을 쓰는 거, 목회서신.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저기 디모데 후서, 뭐 이런 책들이 디도서 다 이 목회서신이에요.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보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보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리셋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교회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없더라도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디도서를 쓰잖아요. 디도서. 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마지막에 가서 목회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교회가 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의 차원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기결되고 있다는 게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이게 지금, 고레스와 페르시아 왕 때죠.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 그 사이에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 사이에 이제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성전 재건하는 도중에 또 뭐 방해를 하고 그래서 학개와 또 스가랴가 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60년이 흐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 중에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 그 사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에스더가 지금 무릎 꿇고 예, 아수에로 왕한테 지금 엎드리고 있죠. 예. 그때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사이에 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여기 위에 보면 나오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사이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에스라는 가서 말씀 회복,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3차로 간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회복을 시키는 그 일들을 이제 해내는 부분들이죠. 예. 회복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제 끝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예, 예, 위로. 그래서 이 실제로 나훔 야훼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나훔이 위로라는 것이거든요. 나훔서 아시죠? 나훔서. 나훔서의 그 이름도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위로한다. 나훔이 뭡니까? 나훔서가 뭐 누가 멸망한다라고 쓴 게 나훔서일까요? 모르시겠죠? 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예, 아수르의 멸망을 다룹니다. 왜 아수르의 멸망이 왜 위로가 되느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했던 나라라는 거죠. 와서 괴롭히고 두들겨 맞고 막 그 추수 때 와가지고 싹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싹 다 들고 가버리는 거죠. 이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슬픈 어떤 역사입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름이 나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훔 야훼를 해서 느헤미야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야로 끝나는 게 야훼라는 뜻입니다. 엘로 끝마치는 게 대부분 저기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 엘리사, 엘리야 뭐 있잖아요. 다니엘, 뭐 엘로 끝나는 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야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고위공직자죠. 예, 비서실장 겸이면서 또 경호실장, 학문에도 능합니다. 예,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같이 이제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예, 이제 술을 마셨을 때에 상당히 이게 마음이 확 열리고 막 이게 막 그 세계 정사를 이게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루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말 상대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뭐 술집에 가면 마담들이 그런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면서 충분히 그걸 어, 대화가 될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포로기 시절에 태생을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태어난 게 아니고 포로기 시대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지금 성전을 이제 그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지었지만은 이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전이라는 것은 안방이거든요. 바로 적들이 와가지고 안방에 들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을 때는 대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대문 안에서 바로 저기 안방으로 못 들어오게끔 중간에 또 현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맞죠? 대문과 현관과 그러하고 난 이후에 안방에 들어오듯이 성막도 보십시오.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또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듯이 단계를 지어 놓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성벽을 지어 놔야 됩니다. 왜 성벽을 지어 놨느냐? 주변에 이 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북쪽에는요 산발랏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요 암몬 족속의 도비아가 쳐들어오고 밑에서는요, 아라비아, 게셈 지역에서 아라비아가 또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아스돗이 쳐들어오고, 이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처럼 전부 이슬람에 있는 세력들이 다 여기 에워싸고 있습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한시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평신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평일날에는 직장에 가서 일반 세속 사회와 얼굴을 맞대어서 싸우는 삶을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작업을 하는 걸 누가 합니까? 평신도의 대표 주자격인 느헤미야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의 그 본연의 삶을 감당 못하고 뻥뻥 뚫리면요, 하나님 성전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뚫리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면 성전이. 그래서 또 순식간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다 들어오고 거죠. 지금의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의 문제는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세상적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막 권사님도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 세상의 자기 개발, 뭐 세상의 어떤 했던 그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방법을 하고 있대요. 교회에서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교회에서 방법은 십자가, 좁은 문, 예, 자기가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방법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속적으로 물들여 버리고 있는. 정말 이게 지금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적인 어떤 그래서 세속화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안에 거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청바지 입고 막 뭐 열린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막 좌지우지 다 흔들어 놔 버렸잖아요. 이게 세속화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다. 이 전도보다도 더 우선이 뭐냐? 더 우선이 그 거룩입니다. 먼저 교회가 거룩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거룩의 물결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성전에서 쌓이고 쌓여서 흘러 넘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방향이지. 아직 준비 안 돼 있는데 전도가 먼저라고 막 들어왔는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80년, 90년대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 있는 초대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 그럼 다 나가겠죠.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완전히 다시 여기서 거룩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예, 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누굴까요?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걸 듣고 동서남북에 보세요. 대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쭉 돌아보니까 예, 모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있다라. 그러니까 바로 적들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외벽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오자마자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참 보세요. 오면 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현실이 어떻는지 본인이 여독이 풀리지 않는 이 여러분이 거리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몇 달 동안 걸리어서 이게 자기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 다 흑화되고 무너진 것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파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성전은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 말을 타고 전체 성벽을 돌아보는 거죠. 이 성벽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있는지. 원래 히스기야 때는요 훨씬 넓고 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런데 바벨론 폐허 이후에 많이 축소된 거죠. 느헤미야가 야간에 답사를 간 곳은 이 하살표 방향으로 제가 맞죠. 아래 부분에 말을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 다시 예루살렘 성을 외벽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운다. 우리가 이걸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서 고위 관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의 뭐 1년 이상 거의 뭐 오랜 기간 동안 휴가를 받아서 이제 여기 와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장을 보고 참담함들을 보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중수를 하자. 예, 이거는 뭐 건축이 아니고 중수라고 합니다. 중수라는 말은 뜻은요.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해서 보수하는 거. 이 중수한다는 거죠. 보수해서 견고하게 다시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중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중수 프로젝트. 다시 무너진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다시 쌓아 올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3장에 읽어보면 중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그리고 연결한다 이런 반복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말은 전체가 성벽 구역을 나눠준 것을 기록 이제 한 것이 나옵니다. 일정 구간을 자기가 맡아서 그 구간을 자기가 중수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주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예, 믿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냐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내가 맡은 구역을 내가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엘리야가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낙담하잖아요. 주님 내밖에 없다고 왜 내밖에 없냐 했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고. 니는 네 구간만 잘 달리면 된다고 격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힘을 얻고 이제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이 되어 있다. 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불 때도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왜 태풍에 잘 날아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무 밑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강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가 된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란이 오더라도 날아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딱 뿌리에서 서로 지탱해주고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라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공동체로서 튼튼하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세요. 장작더미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장작더미 안에서 나무 하나, 불타고 있는 나무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 두보세요.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기 신앙이 좋은 게 교회 공동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나오는 순간 자기 혼자서 이제 뭐 유튜브도 있죠. 요즘은 다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 혼자서 막 유튜브 보면서 신앙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 되지 하면서 안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연락 오면요. 반드시 빨리 교회 가라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교회에 좋은, 건강한 교회 가라고 내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마스 경동에서 제 신앙을 지키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내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다시 교회 가시라고. 안 보셔도 되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음.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가 지혜로운 신앙한다 생각하거든. 자기가 듣고 싶은 막 이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을 하는 게 진짜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젖어 있는 막대기라도 그 활활 타고 있는 거기다가 던져보세요. 같이 타버린대요. 물에 젖었다는 게 뭡니까?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고 도저히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자신도 그 불에 옮겨 붙어버린다. 그 불이 옮겨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왜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벽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느냐. 성벽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한밑가문, 양문, 어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들이 있거든요. 성벽의 문들에 맞게끔 해서 그 문을
어느 구역,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그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3장이나 4장에 보면. 자, 그 중에서 보면 양문,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양문이라고 나와 있죠. 양문. 여기가 이제 양이 들어오는 문이죠. 왜 양문이 여기 있을까?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서 제일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저기서 키우다가 양문으로 들어오고, 어문은 여기 있잖아요. 어문이 왜 여기 있을까요? 갈릴리 저 위에서 베드로하고 뭐 안드레, 야곱, 저 이런 요한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그 갈릴리 쪽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저 어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고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옛문,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 맨 아래가 분문, 여기가 이제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이게 들어온 오물들이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고 피 같은 게 요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여기 분문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그 때문에 나중에 이 저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분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워가지고 냄새 난다. 버림당했던 사람들.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가 베켓게렘이라고 뜻인데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양치는 나중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 분문. 그러니까 오물들이 나가는 거기에 누가 이게 더러운 곳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을 통해서 그쪽 문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양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라는 뜻도 베이트 앤 헤세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템플 성전 물이 있어야 돼. 베데스다가 뭡니까? 연못가라고 여러분 아시죠? 베데스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던 그곳도 신약의 기적의 장소도 여기 있어. 이름이 뭔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것들은 다 제사와 관련된 북쪽은 제사와 관련된 서쪽은요 범위가 넓어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기족하고 구유청이 이제 서쪽 이쪽 성벽을 담당했고 동쪽은요 마문, 수문 이렇게 마문은 말들이 들어오는 거고 수문은요 물이 들어오는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 수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워터게이트가 수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죠. 자, 수문 여기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도도 회복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는 부분들이 수문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데 나중에 느헤미야 한번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잘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영상 한번 쭉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몰려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고 이 고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세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을 경비를 다 잠그면 되겠지만 지금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다 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그 남자 집사님들이 밤마다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막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지키듯이 낮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 보세요. 벽돌 일을 하면서 오른쪽에는 뭘 차고 있습니까? 칼을 다 차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림들을 보면. 이게 맞거든요.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적들이 오면 칼을 꺼내서 적들과 싸우고 또 다른 손은 항상 그걸 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뭐 이래 뜨는 거와 마찬가지죠. 항상 영적으로 이겨내고 또 세상과 맞대어서 이 세상 성벽이라는 게 세상과 맞대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을 또 전혀 우리가 모르면 안 되거든. 또 항상 그걸 또 학문도 익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은 멀리서 적들이 오는지를 보고 있고 지키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만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그림들, 요 그림은 이집트에 가보면 혹시 곱트교라고 아십니까? 이집트의 곱트교.
예, 그 쓰레기, 이집트에 가보면 그 쓰레기가, 쓰레기 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이. 상당히 고정이 잘 되어 있고, 곱트교는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예, 기독교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여러분, 이집트에 한번 가보면 꼭 그 곱트교가 있는 그 쓰레기 하치장,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메일을 다 썼습니다. 메일을 써가 이 그림을 사용해도 되겠냐. 자, 허락을 제가 구하고 이걸 이게 받아온 겁니다. 이 그림들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그림들은 다 이 곱트교에서 만든 그림들을 다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다 곱트교에서 직접 다 그린 거. 상당히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정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재밌죠. 그래서 제가 다 영어로 제가 쓴 게 아니고 영어 잘하는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허락을 받고 싶은데 써도 되겠냐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그래서 허락을 다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내부에도 문제, 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죠. 불평, 불만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엄청난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고래 제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서는 이제 또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흉년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막 씨를 뿌리는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도와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는데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막 직장이 잘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으로 저는 잘려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줄 줄 알았거든요. 3년 동안 수입 하나도 없을 때도 흉년 중에 대흉년이 오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상당히 상처받고 떠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켜 가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그 멀리서 와서 자기 백성들과 와가지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해 농사가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주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씨를 사가지고 또 씨를 뿌렸는데 또 흉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도 팔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성벽을 뭐 짓고 성벽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벽 공사 못 하겠다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면초가로 빚 문제로. 그래서 민장들을 귀족과 민정들을 불러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리 대금업 할 때냐고 지금. 이게 뭔 짓이냐고 막 엄청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십몇 년 동안, 12년인가 13년 동안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예. 물론 뭐 모아놓은 돈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백성들이 궁핍하고 힘들어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리대금업하고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소하고 이런 거 끌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애들 끌고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고 종살이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꾸짖고 있는 거죠. 빚 탕감 다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성을 다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게 지금 레위기의 율법에 긍휼의 율법이 있거든요. 돈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되어 있는데 받고 있었다는 거죠. 고리 대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달리 율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레위기 22장 근거로 해서 고리대응업 금지하라고. 그 희년 제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희년 제도. 다시 되돌려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 제도를요 누가 나중에 사용했냐면요 헬라 사람 그리스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대부흥이 옵니다. 그리스가요 세계 최고 강국이 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식민지 국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희년을
희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걸 저기 그리스 헬라 제국은 사용을 했대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흥 완전히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땅도 그렇게 해가지고 6년 일하고 땅을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보니까 놀랐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무시했다. 이게 얼마나 뭐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막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성경 이 제품을 팔아가 대박 나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데가 우리 옛날에 고객이었거든요. 우리 회사가 모자 만들어. 근데 이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물건을 팔고 어떤 식으로 이 마케팅을 하고 하느냐 보면 다 성경적으로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이걸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 참, 이 대단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성경을요, 엄청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동성애자들 채용하고 막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뭐 인간의 뇌를 분석하고 막 인간의 그 본질, 사람에 대한 사람이 어떤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런 거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 연봉을 받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바깥에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 살해 업무도 막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오노 평지에다가 이 오노 평지가 이 인천 연안 부둣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다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죠. 그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다 이렇게 예, 보세요. 예, 여기 돼 있죠. 한촌에 오노 평지. 오노 평지가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근처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 다 이걸 간파하고 느헤미야가 다 거절을 합니다. 안 가죠. 그러니까 안 오니까요. 저기 페르시아 총독에게 보내는 이 친필 서한을 갖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통 봉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놓여 있죠. 이거 뜯어보지 않게끔 봉해야 되는데 이 봉해진 게 뜯어져 있는 것들을 편지를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막 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참소하고 막 못돼 얘가 지금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명예나 이 자존심에 기스 나는 사람들은 이거 못 참습니다. 예,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예가 훼손되고 누가 자기들 막 모함을 이런 거 견뎌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요새 보세요.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런 거 이겨내야 돼. 그런 걸 올가미로 씌운대야 돼요. 근데 끄떡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있지만은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말했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다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만약 이런 것들 해명하려고 막 하는 순간 가서 이제 올감이 걸려가 죽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갈 협박,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아예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근데 나중에는요. 아주 느헤미야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느헤미야의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또 올무를 씌워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빨리 지금 적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 느헤미야, 당신 피해 있으라고.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직자가 아닌데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걸 또 간파를 하죠. 이거 가짜구나. 스마야라고 하죠. 스마야가 와가지고 뇌물로 보석된 걸 딱 들어보고 이거 가짜라는 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을 해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걸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일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 이 박해와 업무가 어떻게 이게 도움이, 그 박해와 업무가 없었으면 이걸 여러분 못 해내는 거죠. 오히려 박해와 이 어려움이 그게 동인이 돼가지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막 나오는데 막 그걸 막 그래야 번데기가 그걸 그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만이 걔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 뚫고 나오는 걸 좀 도와준다고 찢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럼 걔 나중에 죽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뚫고 나오는 그 힘을 그때서 내성을 길러내는 거예요. 왜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흉년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 내성을 그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번데기가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듯이 그걸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백성들이 회복되죠. 그리고 8장에 가서는요, 최초의 말씀 통독, 느헤미야 8장에 말씀 통독을 합니다. 1000년 만에 이걸 이제 신명기 31장에 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다가 1000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니까 회복이 찔림이 오고 회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울면서 보세요. 울면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나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언약 인봉식 10장에서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언약 인봉식을 합니다. 사인해라. 인봉이라는 게 사인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언약의 말씀 세 가지 있죠. 밑에 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전을 지켜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사인해라. 밑에다가 사인을 다 합니다. 이렇게. 자, 언약을 지키는 살람, 언약을 지키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복원식 마지막에 성벽을 다 찍고 나서 성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 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왜 성벽 위에 올라서 이걸 할까요? 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이 내가 보니까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허물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에 대한 복수죠. 그래서 여우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올라와도 안 무너진다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다 돕니다. 이게 전부 돌게 하죠. 그래서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들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서 이렇게 쭉 돌게 하죠. 분문이죠. 분문이면 저 밑에 쪽 여기를 향해서 쭉 가게 하고 한쪽은 또 위쪽으로 향해서 예, 음, 분문을 향해서 가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롯망대 및 성벽 넓은 곳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로 연결되죠.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말라기는 잘못 보면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자, 반드시 나옵니다. 요걸 보고 기록을 꼭 하십시오. 이 말라기의 책은요. 느헤미야 12장과 느헤미야 13장 사이에 이 말라기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끼워서 읽지 않으면요. 이거는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를 했는데 12장까지하고 13장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끼어 읽고 다시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책은요. 말라기를 읽으면 안 되고 느헤미야 13장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제 책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무슨 일이 있었냐? 느헤미야가 12년의 휴가를 받아서 왔잖아요. 이게 본토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12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본국이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 본국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리라고는요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또 아련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락사스 왕이 너무 기뻐했겠죠. 12년 만에 돌아왔던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호자니까 빨리 술을 내려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제가 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느헤미야하고 예, 또 얼마나 또 12년 만에 회포를 또 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라를 돌면서 인사도 하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다시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1년 이후에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모든 자기가 했던 계획은 다 제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가 이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요 스토리입니다. 이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나온 거죠. 그래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뭐 오피스텔처럼 자기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이 성벽을 지을 때 대적자이잖아요.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기 사무실을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막 다 꺼내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끄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또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다 지금 리셋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개혁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야 이제. 오지도 않는 주일날 오지도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는 거죠. 예물을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일하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라고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오는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 잡아오라고 다시 도망갔던 레위 사람도 다시 데려오라고 11조 안 하죠. 그러니까 11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 지키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이방 여인들하고 다시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아니 그래서 말라기를 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잠시 안 보이면 이 애들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잠시 40일간 뭡니까? 저기 모세가 산 위에 저기 뭡니까?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래서 뭘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전에는 또 뭐 중보기도로 모이고 또 주일날 계속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잠시만 떠나면 우리는 잊어버린 거죠. 근데 코로나 때 다 떠나버린 거죠. 긴 세월 때.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날 언약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에 생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림 나오죠. 돌아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에 뭐 그 문 보세요. 수문하고 뭐죠? 어문하고 어문에서 뭐 고기들 생선들이 들어오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눈이 뒤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안식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새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예, 느헤미야 13장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위한 재정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닫고, 그래서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성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음.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일해보세요. 몸 망가집니다. 병원 갑니다.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서 보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그리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감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만 우리가 휴식만 지내는 게 회복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 회복이 된다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무작정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로드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에 드린 거죠. 안식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일주일 동안 삶에서 지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부활의 기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 부활에 대한 기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물이죠. 예, 내가 또 알아본즉 예물을 주지 않은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먹고 살기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도 일하러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 일 다 버려두고 목사님들이 같이 생업을 하러 다 나가버린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잡아와라. 다시 느헤미야가 빨리 잡아와. 그래서 애들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들이므로 다시 이제 원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어딥니까? 무슨 책이죠? 예, 여호수아 사사기, 예, 사사기의 재판입니다. 사사기의 여는 거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사기의 레위 지파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레위 지파들이 땅을 안 줘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도망가서 사사기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사사기의 재판이 예,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또 한 번 더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이 유지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고 또 이 승리하니까 더 많은 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11조를 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이중직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뭐 죽어 있는 말씀들,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고 그 죽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실패하면 사업 잘 안 되죠. 또 수입이 끊어지죠. 수입이 끊어지니까 11조 못하게 되죠. 또 못하게 되니까 또 뭐 또 목사님 또 나가서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먼저 딱 뭐가 세워지냐. 레위 지파가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이기고, 사업이 번창이 되고, 승진도 팍팍팍팍 되고, 막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한 명 하는 게 아니고 1,000명씩 데려오고, 막 물건도 막 1,000개씩 팔리고 막. 그래 나오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더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 되면 완전히 이래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도 보면 11조 뭐 이게 뭐 성경적이냐. 그 사단의 완전히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게 11조가 깨지는 순간 목사님들 이중직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그게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아니, 그냥 교회는 돌아가죠. 교회는 돌아가죠. 당연히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목사님 밖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하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도 성공하냐, 마느냐, 활동 말동인데, 그건 진짜,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적인 세계.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고요. 헤드코트를 무너뜨리잖아요. 목사님을 무너뜨리더라도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잡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들을 흩어버리려면요. 전략은 따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치면 되는 겁니다. 목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목사님들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신문에 지금 해가지고 뭐 목자를 치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결혼. 거룩한 결혼, 이게 파괴가 되고, 지금도 보세요. 결혼 안 하죠.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하더라도 이혼하죠. 결혼하더라도 애기 안 낳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룩한 결혼이 이어지지 않게끔 파괴하죠. 사도 마귀들이. 그래서 암몬과 보세요. 느헤미야 1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몇 사람을 때리고 막 머리털을 뽑고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이상한 목사로 난리 날 텐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짓 지금 하면 난리 나죠. 이거 지금 뭐 네가 뭔데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게 지금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 이게 가치입니다. 보수의 가치고 보수주의가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가정과
결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미국의 보수주의가 이런 기독교의 핵심 안에 서 있거든요. 이런 가치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최초의 결혼부터 최후의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을 마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부터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이 결혼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나중에 그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 보면 결혼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이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 결혼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지금 사단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봐야 찌죽고 뽑고 물론 싸움도 하겠지만은요. 그 결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비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남녀 관계는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22절 꼭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주례식 때 쓰는 말씀이잖아요. 회복을 하는. 그래서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고로로도로. 그래서 느헤미야 구약의 끝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말라기 못하고 마치겠네. 말라기는 이렇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전쟁과 같은. 그래서 말라기 안에 보면요,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전쟁도 아닌데 왜 전쟁 같은 이야기를 하냐? 그냥 전쟁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게 뺀떡 안 맞아가지고. 보세요. 그냥 말대꾸 퍼레이드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A, B, A, B 나오잖아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다시는 너희 선물 안 받겠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선물 받아야지. 축복 줘야죠. 축복 왜 안 줘? 축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우상숭배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종교 오기는 오는데 형식주의로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오늘 눈도장 찍고 축복 받아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만나려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안 오면 내가 이 벌 받는다 생각. 내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내비게이션 좀 찍어달라고 막 꼴깍하게 막 달라들잖아요. 나의 것을 도적했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을 도적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따박따박 한 말도 안 지고 계속해서 대꾸하면서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권투로 내가 이건 표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사랑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남녀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는 돈 잘 벌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들은 그게 아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자주 많이 듣는 우리 아내한테 듣는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여보 입고 갈 옷이 없어요 하면 이 옷, 이게 농안에 있는 옷이 이 옷이 아니고 뭐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 맞죠? 뭐 이제 뭐가 맞아야 되죠. 위아래가 뭐 이렇게 뭐 그림 찾기 하듯이 그런 옷이 좀 필요한데 그런 말이겠죠. 아니 우습다. 내가 말해놓고 오늘 저녁에 또 혼나겠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전체 구조도에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 말대꾸하는 말대꾸가 1장, 2장 여기가 말대꾸가 1장, 2장이고요. 1장에서 2장 여기가 4장 이후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그 사이에 뭐가 나온다? 3장에서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 보내주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말싸움하는 도중에서도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 메시아가 내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새로운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문을 닫지만은요. 새 문을 이제 메시아의 새 문을 진정한 새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와 역사의 인류의 소망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끝이 좀 지리멸렬하게 마치는 거죠. 자, 오늘 전체의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맞네요,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 이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오신다는 거죠. 신약에. 문을 닫지만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회복, 거룩한 안식일, 예물, 결혼. 예배의 회복이 진짜 필요하고요. 창세기 가인이 예배에 실패를 했잖아요. 왜 아벨의 제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왜 제물을 안 받았냐? 가인과 가인이 가져온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앞에 가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자체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의 삶은 엉망인데 네가 가져온 예물 가지고 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도 일주일 내내 막 엉망으로 삶 살고 왔고 재물만 떨렁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 그 자체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벨을 받느냐? 아벨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네 재물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인생을 삶을 살고 일주일 내내 죄짓고 왔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죠. 말라기는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임이에요. 수미상가법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말라기가 예배의 실패로 시작해서 예배의 실패로 마치고 하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도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도 했잖아요. 그 헬리콥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라기 끝부분에 보면 헬리콥터 간증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표현이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없는 종교 형식주의. 마음이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이 없는 종교 형식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마음 읽기라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